호세아서 1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지난 주간 이어서 한 번 더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에를 벗기는 것과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세운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9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표현을 했고 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인간 수준에서 표현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그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불신앙과 배신과 배반 그리고 배은망덕 실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다시 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저들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선동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일도 있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절로 9절이나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일,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 일, 얼마나 많은 그 은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럼에도 그 은혜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아수르 사람들에게 붙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논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수르에게 붙인 이유가 저의 계책을 인함이라 그렇게 계책이라는 여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 계획, 말, 행동 모두가 하나님이 없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계책으로 가득 차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7절에는 저들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을 불러서 위에 계신 자, 곧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불러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오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을 멀리한 상태였습니다. 저들은 이미 세속에 온전히 빠져버린 상태였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거짓과 위선뿐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죄를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소행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을 표현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람을 따라가고 바람을 먹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즉 헛된 것, 공허한 것, 잡을 수 없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세속적인 삶, 배신과 배언과 배약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변절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불변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불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오늘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손에 있는 너를 남에게 결코 넘겨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놓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너를 놓지 않는다. 제가 사람들 임종 앞두고 사람들을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몇 번 다짐을 해요. 목사님 저 구원받은 거 맞지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저 천국 가지요? 근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저 구원받은 게 맞죠?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어. 자,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들었어. 아버지 손을 붙들었어, 어린아이가. 사람 많은 아주 혼잡한 어떤 행사장에서 아버지 손을 어린아이가 붙들었어요. 사람 만나고 왔다 갔다 하고 어린아이가 붙들으니까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붙들었을 때는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을 때는 절대로 안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손을 잡아주신 것인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놓을 수 없다. 안 놓는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마귀가 얼마나 확신을 못 갖게 의심을 하게 만듭니까? 무엇 가지고 그래요? 율법이란 잣대를 대놓습니다. 행위라고는 잣대를 대놓습니다. 의롭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거 갖다 대놓고 자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손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의 손에 있는 너를 남에게 결코 넘겨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계속해서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버린다는 말은 원수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 강대국들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내어준 듯 하였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려는 징계의 수단이요 성화와 구원의 수단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 계속해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즉 너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드마나 스바임은 창세기 14장이나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함께 멸망해버린 곳입니다. 이 성읍들은 멸망의 표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주장입니다. 또 8절에 말하기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사랑이 심히 뜨거워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돌아왔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계에서 구원의 사랑으로 돌아서신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 매를 때리신 하나님은 또한 그 속에 있는 긍일로 불타고 있다고 자비와 사랑으로 불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의 사랑으로 돌아서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확실하고 분명한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 부동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배신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배반한 이스라엘을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멸망시킬 수도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강력한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불변하시다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 본질이 불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도 불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은 변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구원과 축복에 대한 약속이요, 둘째는 성취, 약속의 성취. 민수기서 23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므로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이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불변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멸망받을 죄인들입니다. 무능합니다. 자주 변합니다. 조변석, 약속 어깁니다. 배은망덕합니다. 이런 인간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는 사무엘상 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자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봅니다. 그 중에도 자기는 별로 잘못이 없고 자기는 왜 큰 죄를 진 일도 없는데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그런 항의 비슷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더러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는 이 서울 이 넓은 많고 많은 집이 있고 넓은 천지에 왜 나 하나 놀 자리는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더구나 병들어서 죽게 행했을 때는 더 완악해지더라고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느냐, 젊으니까. 저는 진실합니다. 저는 일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배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붙였어요. 아수르가 임금이 되게 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연단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들어서 병원 와서 내박친 사람 기도받고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행복하게 몇 년 잘 살고 막 전도하고 살고 늘 그냥 기뻐하고 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음식 잘못 먹고, 어떤 사람은 아들 때문에 막 분통을 터뜨리고 화를 내고, 그래서 뇌출혈로, 어떤 사람은 음식 잘못 먹어서 급체해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몇 년 살다가 데려갈 것 같으면 뭐로 낫게 했습니까? 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다시는 이제 병자고 해서 기도 않겠습니다.
고집 피우고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일 안 했어요. 얼마 동안 일 안 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하루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제게 들려오는,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서 그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만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병자호에서 기도했습니다. 뭐 몇 년 살다 들어갈 것 같으면 뭐.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들려온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 그가 그럼 병원에서 그냥 말기암이고 병원에서 이제 손을 뗐으니까 병원에서 죽어갔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그냥 죽었으면, 병원에서 그냥 죽었으면, 그런데 하나님 알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네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해야 되는데 네가 불평해?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근데 그거 한 가지가 아니고 또 한 가지, 그가 이제 구원받은 한 가지는 무엇과 비교가 안 되지요. 그거 한 가지, 그 비교가 안 되지요. 또 한 가지, 내가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힘들게 안 살고 더 고생하고 더 때묻지 않고 깨끗할 때 내가 데려갔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욕심이 참 대단한 사람이 있어. 그 욕심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도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게 욕심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더 특별히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 욕심 버리세요, 여러분. 욕심 버리세요. 지금 현재 감사하지 않는 사람,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은 사람, 지금 현재 기뻐하지 않는 사람, 지금 현재 만족하지 않은 사람,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욕심쟁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 아파트 50평에 살든 30평에 살든 100평에 살든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나는 두 다리 뻗고 누울 자리 있으면 감사해요. 아멘 왔는 거 봐. 감사 않고 살겠다 이거요? 예?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욕심을 버린 사람, 항상 기뻐하라. 욕심을 버린 사람,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런다. 욕심 때문에. 며칠 전에 제 수십 년 동안 대학원 같이 다니고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온 동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심근경색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시술을 받고, 시술을 받기까지 잘했어. 시술 받기까지. 그리고 시술 끝내고 중환자실을 옮겼는데 갑자기 숨 못 하시고 그냥 세상 떠났어요. 가보니까 그랬다고. 아직도 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힘든 교회 개척에서부터 목회 생활, 목회할 동안 항상 격려해주고, 항상 위로해주고, 항상 종종 불러다가 강대상에 세워주고 하던 목사, 친구 목사님. 여러 가지로 본보이가 되었던, 어쩌면 친구지만 멘토 같은 그런 목사님. 제가 글을 몇 장 써봤습니다. 그 마음을 추스리면서 몇 장 썼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 만나면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날 새벽까지, 그날 새벽 4시에 메시지 보내가지고, 아침 새벽 4시에 메시지 보내가지고, 메시지 보내고, 내일 우리 만나는 시간에 잘 만나자. 그렇게 약속하고,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 뭐, 시술 받는다고 하니까 뻔한 거 간다는 거니, 간다는 줄 알고, 아무 걱정 안 했는데 몇 시간 안 돼서 소천했다는 소식이 왔죠. 며칠 지나면서 아직도 이렇게 좀 마음의 추스리기가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아직 못 깨달았지만 내가 이제 지금 장례식 땅 갔다 온 후로 조금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딸이 세상에서 너무 고생할게. 내가 사랑하는 딸이 욕심 부리면서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순수해요. 병 낫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너무 순수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제가 목회하는 중에 처음 봤어. 너무 많은 거 체험하고
뭐 항상 웃음이 안 떠나고 병에서 나섰다 해서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근데 인간이 잘못해서 잘못한 건 인간이 잘못했지만 왜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고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목사로서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또 한 가지, 그때 우리 소집사님이랑 저 원자력 병원 거기 그 암 전문 병원입니다. 거기 가면요 병자들이요 하루만 편히 살다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 암 말기 고통이라는 게 이 온몸의 세포가 다 죽어가면서 그 병원에서 아무리 몰핀을 아무리 진통제를 놔도 안 들어요. 어거지로 죽을 수도 없고 하루만 편하게 살다 죽었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런 사람 만나. 그런 시절에 하나님 말씀은 그때 병원에서 안 죽고 지금 살아가지고 잘 살다가 아무런 고통 안 받고 세상 떠났는데 그건 어디다 비교할 건데? 또 그 사람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 그 얘기하면 물어봤더니 형제 구원했네요. 남편 구원했네요. 시어머니 구원했네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도 네가 불평해? 제가 다시 시작했어. 다시 시작했어. 다시. 하나님 말씀에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리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사람은 죄에 대하여 약합니다.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잘 변합니다. 백신하고 배반하고 배약하고 배은망덕하는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나 인간 자신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무능하고 절망뿐입니다. 선행에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의로운 삶의 불가능뿐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무능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여기에 소망이, 여기에 나의 전부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심. 자기의 백성을 향한 불변의 사랑, 결국은 찾을 수 있는, 결국은 살려낼 수 있는 궁극적 구원의 사랑이 나의 나된 전부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치유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망하는 자 같으나 흥하고, 패한 자 같으나 이기고,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불변적 구원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죄로 인한 정죄함이 없고 멸망이 없고 구원만이, 영생만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언제나 담대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조그만 일 때문에 때때로 쉽게 실망도 하고 쉽게 낭망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내 자신에게 나 자신의 힘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내 자신에 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나는 절대 안 놓는다. 나 안 버린다. 응? 나 안 뺏긴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속에서 마지막 시대에 승리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도 깨달았습니다. 확신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세계를 달려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늘 승리의 깃발을 날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사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